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희 집에 처음으로 냉장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냉장고를 보며 얼마나 신기했던지 냉동실에 얼음을 얼려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동네 친구들에게 얼음을 나눠주면서 신기하다 하면서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너무 시골이어서 부엌에 아궁이를 뗄 때였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냉장고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방에다가 냉장고를 두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면서 좋아하고 또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면서 신기하고 너무너무 그 냉장고에 대한 그 설레임과 그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올해 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부모님 집을 방문했는데 이제는 큰 냉장고가 2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치 냉장고가 2대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도 안 놀리시네요. 마당에 갔더니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냉장 창고가 있더라고요. 저 냉장 창고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갔더니 고추장, 된장, 1년 된 김치, 2년 된 거 거기 이렇게 저장해 놨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냉장고가 들어온 그때의 그 설레임은 냉장 창고를 보고도 5대의 냉장고를 보면서도 전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발달된 오늘날은 냉장고 때문에 신기해할 정도는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오히려 줄어든 것 같습니다. 현대를 모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날씬한 몸. 계속해서 우리는 더를 외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뭐를 외치는 삶에는 감사를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서점에서 제가 서치를 했는데 감사에 관한 책을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그런데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2023년도 한국의 베스트셀러 상위권은 거의 대부분 자기 개발에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미국은 비슷해요.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주류가 인기 있는 책이었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책은 오직 기독교 서적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감사는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흥미있는 주제는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지막 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써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감사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크리스토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할 뿐 마귀의 세계에는 절대 감사가 없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당연히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1차적으로는 감사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그러나 감사를 넘어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때마침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를 지나가고 있었고 그곳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들을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경계냐? 왜 경계가 중요하냐? 원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리자 그들이 서로 모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특이한 겁니다. 아이러니죠.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상종을 안 하는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상관없이 모여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나병 환자들은 평소에 마을에 들어와 살지 못했습니다. 먹을 게 필요할 때만 어쩔 수 없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멀찍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하기보다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이 아직 낫기 전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나아야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야 될 정상인데 낫기도 전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야 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몸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낫지 않았는데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병이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던 중에 나았는데 9명은 그냥 갔고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데 1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여기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그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병이 나았으니까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요. 당연히 감사했겠죠. 또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지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9명이 큰 잘못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은혜를 입은 사람은 10명인데 왜 돌아온 사람은 이 1명밖에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9명도 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 왜 그랬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10명이 다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실 것을 기대했다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보면 감사는요,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해야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으면 말로 표현해야지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지 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저는 이 표현이 좀 공감이 됩니다.
너무 좋은 선물을 줘야지 하고 포장을 해놨는데 그걸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안 준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표현해야지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그 감사함을 표현하기를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 감사를 표현한 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광을 돌리다라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 독사조인데 이게 찬양하다와 같은 뜻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찬양을 하는 것과 그러면 감사를 하는 것을 동일 선상의 의미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감사로 연결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부분에서 돌아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헤퍼스트 렘센인데 이것은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되돌아가다. 원래 이 단어는 회개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인데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 돌아섰다와 독사조, 찬양하다, 영광을 돌리다, 이 상황은 동시에 일어난 상황이에요. 연결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돌아섰습니다. 삶의 방향 전환도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가운데 일어났고 그것이 감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한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9명은 그냥 갔지만 1명만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9명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오직 1명만 했는데 어쩌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보다 그러지 못하고 넘어가는 기가 더 쉽다. 그래서 9대 2대 이 비율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한국의 119 구급대 발표에 의하면 긴급 상황이 생겨서 병원에 이송을 하고 난 도움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모양이든 구급대원을 향하여 감사하다라고 표현한 사람은 약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목숨을 살려줄 만한 정말로 큰 도움을 받았는데 감사하겠죠.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한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올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셨습니까? 얼마나 성도들께 옆에 우리 지체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혹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19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니. 자, 사마리아인은 돌아온 것 뿐이에요. 감사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그걸 표현해요. 내 믿음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없어요. 돌아온 것 뿐이에요. 감사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는 9명도 그들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맞지요? 그건 믿음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그 고백 안 했을까요? 또 예수님이 고쳐줄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소리도 지르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을 때 믿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9명의 나머지 이 나병 환자들도 믿음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오늘 예수님은 이 한 사마리아인,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무시한, 상종도 하지 않은 그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9명은 정말로 믿음이 없었던 걸까요? 정확히 말하면 이 9명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절규입니다. 절규예요. 진짜 믿음은 언제 알 수 있느냐? 내 문제가 해결된 후에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문제가 해결됐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갈망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9명은 병이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병이 나은 순간, 문제가 해결된 순간 예수님도 없고요, 같이 있던 사마리아인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예수님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도 했고요, 어찌됐든 간에 정말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할 부분이 있다,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사마리아인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9명은 볼까요? 문제는 해결됐지만, 병은 고쳤지만 현재 예수님과 상관없어졌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 명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졌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감사입니다. 맞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그 문제가 해결된 거 정말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과 가까워진 것이 정말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올해 정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사마리아 출신의 그 나병 환자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큰 고민,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감사하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은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간절히 예배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사마리아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감사의
감사의 모습이고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감사할 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뭘 감사하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굳게 섰다. 그럼 뭐예요?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함이 넘쳐야 됩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감사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아멘 열심히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만 웃겨도 정말 크게 오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들 때문에 정말 설교할 때 힘이 되고요, 저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아직도 절대로 웃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저 아내를 보는 것 같아요. 저 아내와 저는요, 재밌는 이야기도 절대 안 웃어주기 대회를 가끔 하거든요. 내가 더 웃기다고. 그런데 절대 저하고 그런 대회 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웃겨도 웃어줄 수 있는 감사함이 넘치는 믿음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할렐루야 외칠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감사로 표현됩니다. 제가 보여요. 뭘 보여요? 믿음이 보여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표현되는 것이 믿음이 보인다는 의미예요. 신명기 2장 7절을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해요. 광야에서. 사실 광야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순간순간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게 가득했던 시간이에요. 그런데 왜 모세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합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칩니다라는 고백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그래서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절대로 환경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 감사가 금방 시들어져요. 그런데 정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사는 뭐냐면, 왜 광야라는 결핍된 환경에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면, 왜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는데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냐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의 부족함이 느껴지신다면 그 문제, 그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스프런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별빛,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는 그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 햇빛, 그리고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별빛을 보고도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를 포착하는 경쾌하고 즐거운 감각을 기르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의 조건은 충만합니다. 이미 충만합니다. 숨 쉬는 순간순간 생명의 바람을 느낄 때마다 감사를 포착해내는 감각을 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미 충만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포착해내는 그 민감성, 그 감각을 길러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감사하지만 정말 감사를 생각해 본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는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이에요. 그래서 참된 감사는 환경과 상황을 넘어 티끌이요 먼지같이 연약하고 하찮은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자각할 때 비로소 감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할 게 잘 모르겠어라고 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이미 충만하게 감사의 조건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민감하게 발견해내는 그 감각을 길어낼 수 있도록 그 영적인 민감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책에서나 세상 감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태도이며 선택이며 훈련이다.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누군가는 감사를 하고 누군가는 불평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에 대한 태도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훈련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변화돼야지 우리가 비로소 온전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먼저 바꾸십시오. 감사는 그래서 태도이고 선택이고 훈련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고 우리 옆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말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감사절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당연히 설교도 감사에 관련된 설교이고요. 당연히 감사하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감사를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사를 올려드리며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한 주간 정말로 기쁘고 복되게 이 한 주를 살아낼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되고 참으로 귀한 한 주를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